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에 소망과 용기와 확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부터 우리 사사 기드온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 저자는 기드온 사사라는 중요한 인물을 설명하기 전에 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고통받았고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가에 대한 영적 원인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땅의 것들을 두려워했고 그 결과 이렇게 고통받게 됐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사사 기드온 이야기는 독특한 점 하나가 있습니다. 기드온의 통치가 말미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왕정 체제에 대한 첫 언급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가나안 원주민들은 모두 왕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탁월한 한 인간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탁월한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가나안의 문화, 정치, 경제, 사회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가나안화 되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드온 사사가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보낸 사사까지도 인간의 힘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그들의 이야기,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과연 나는 누구를 의지하며 또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십니다. 나무 아래에서 한 사람을 기다리시는 것이죠. 그 사람은 메뚜기 떼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곡식을 쓸어가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밀타작을 하려고 했습니까? 포도주 틀이라는 큰 통 안에 들어가 숨어서 타작을 하던 기드온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 이렇게 미디안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인사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이 이스라엘을 버렸기 때문에 미디안으로부터 이렇게 억압받고 있고 현실적으로 힘이 들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기도는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신적 존재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죠. 더 나아가 그는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푸념 섞인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한다니 참 어리석은 모습인데 그것이 혹여나 우리의 모습 아닌지 돌아봐야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4,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사사기 저자는 14절에 와서 주어를 바꿉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라고 주어를 변경합니다. 실질적으로 기드온에게 더 가까이 신적 존재로 나타나고 계시나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게 가능할까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사용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그 뒤에 보면은 너의 힘으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세웠고 내가 너를 보냈다. 밀을 타작하는데 옆에서 행인이 말을 건 것이 아니라 와서 보니 이 사람은 신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기드온이 보기에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냈다. 내가 너를 사사로 세운다. 너에게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라는 것이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기드온이 15절처럼 뭐라고 합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이렇게 또 환경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어져야 내가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무언가 헌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십니까?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복락을 얻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약한 통로, 약한 환경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어야겠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집안이 지파에서도 약하고 또 자기 자신이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하며 자신의 힘이 너무나 약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한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메뚜기 떼와 같이 곡식을 싹 쓸어가는 그 수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대결하듯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능력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인간이 한다면 허풍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는 허풍 섞인 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시고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어가 아까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이름, 즉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있을 수 있으시고 또 스스로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스스로 이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여기에서 여호와의 사자에서 여호와로 바꾸면서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이뤄내시며 성취하신 하나님으로 나서고 계시다, 그것을 말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과 공로, 윤리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천국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 세상에 많은 정치 체제가 자유주의가 또 민주주의가 공산주의가 제 멋대로 자기 각각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천국 가는 그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가장 놀라운 유토피아 천국을 이 땅에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가능한 줄, 천국과 유토피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로서 스스로 드러내시고 약속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믿지 못했습니다. 본래 여러분, 밀을 타작할 때는 바람에 날려서 알곡과 결을 구분을 하는 그렇게 타작을 하죠. 그래서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웅크리면서 그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었죠.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습니까? 내 양식이고 내 곡식이고 내 땅에서 내가 거둔 것을 내가 먹겠다는데 왜 이 민족의 눈치를 봐야 하는지, 그게 기드온의 현실이었어요. 그런 상황이니까 기드온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렸다,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시는가, 이런 불평불만을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서 세우시는 그 현장 속에서도 기드온은 아직 그 불평불만,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나 봅니다. 17절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예물을 가져올 테니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나의 창조주 되심을 한번 증명하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란 신이라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요구한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눈에 보이기에 믿을 수 있는 무언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즉 우리 양심 속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과 의지에서 깨닫게 하시고 동기를 주시고 느끼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반응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점점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심령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드온은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양털 손뭉치 기적도 요구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사람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나님과 관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었어요? 그간의 이스라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우상,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신의 형상을 자꾸 믿으려고 했죠. 더 나아가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쳐주니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신의 눈에 보이는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도 1차원적인 모습, 그것이 인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믿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더 이상의 표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천지창조였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안에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10년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곱씹으실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오늘도 다시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다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